좋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특별히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생들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던 중에 이지선 자매가 전하는 꼴찌가 전하는 편지라는 영상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설교 초입에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 자매의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책도 읽었어요. 간증도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자매의 간증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응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지선이라는 이름을 치면, 인터넷에 치면은 얼마든지 다른 교회에서 했던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의 이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았고, 또 책을 읽어볼 마음이 들더라고요. 책이 있었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해야 되거든요. 책을 샀어요. 네, 다시 샀어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제 책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이 책을 선착순 2분도 아니고 1분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받은 위로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저번 주에는 좀 피상적으로 그냥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았었고, 오늘은 더 깊은 차원의 이 자매의 간증을 좀 우리 한 번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 토막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간증의 이 토막은 이 자매가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목숨은 건지게 됐지만 너무나 달라져 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했던 바로 그 당시에 이 고백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듣고 우리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정도는 다 틀리겠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사건들을 만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아픈 질병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나를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괴롭고 아프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명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것은 똑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픈데 비명 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힘든데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우리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과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원망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신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는요,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오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깊이 믿지 말라. 너무 깊이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랑 좀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 깊숙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태도가 변해요.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며 항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날 위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모순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지선 자매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화상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굴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 거냐고. 살려놨으면 되책이 있을 것 같느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느냐고. 그 자매도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거리를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잠시 엎드려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의심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지선 자매 절망적인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 그를 치료하고 고치던 의사조차도 오늘 이 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이제 사람 꼴 안 될 거라고.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하지 마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아프게 좀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솔직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 아픈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아프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매가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사람 꼴이 아니라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 자매가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살 이유와 소망이 있다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매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의 인생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비록 힘든 문제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상황이 나의 머리 가운데 이해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그 자매를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해보기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내가 다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자매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만나주시지만 나는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너무나 많은 불신의 벽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문제를 뛰어넘어 축복의 자리로 가는 열쇠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록 요셉이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기근 속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해 내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의 계획이 있기 훨씬 전부터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서 지금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고 계세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형제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오늘 이 형제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단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 눈으로 보이는 상황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형제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꼬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지금 그들의 삶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망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이 형제들이 받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총리가 오늘 이들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오늘 시몬이라는 형제를 감옥 속에 집어넣고 너무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가서 알렸더니 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쓰러져요. 막 이해하지 못할 막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집이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볼 수 없는 이 형제들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오늘 그들의 믿음의 불신들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의 형제들이 누굴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8절 보니까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형제들이 누굴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누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으로 밀어넣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원망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정말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키워지는 나의 불신과 의심과 불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기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릅니까? 상황이 내 마음을 짓누를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염려와 불안과 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가 무너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희미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믿음 전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음 전쟁이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하느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느냐,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느냐 절망적인 인생이 되게 하느냐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믿음 전쟁이에요. 환경의 전쟁이 아닙니다. 문제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오늘도 붙들 수 있느냐, 오늘 그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이지선 자매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힘든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붙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두 가지 믿음 가운데서 주와 함께 승리함으로 축복의 자리로 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내가 확신하고 붙들어야 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통제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1분 1초도 틀림없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와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에서 이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한 완벽한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끄러울 정도로 참새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렇게 참새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참새 소리 잘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없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참새 소리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거든요. 사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참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이제 참새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애통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새 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참새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참 작고 볼품없고 가치없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누구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참새가 절대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땅에 떨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안에서 그 참새는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참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놓지 않고 나의 계획 가운데 그를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던 그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조금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온전히 통과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간증한 내용이에요. 워낙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이 간증을 또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가 돼서야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저희 아이들이 얼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어야 되는데, 어떤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아주 아토피를 잘 고치신다는 그 뭐 생약을 쓰시는 그런 뭐 분이 계시는데, 그분 통해서 이제 뭐 약초 같은 걸 이제 달여가지고 물을 이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막 피부가 뒤집어지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3달 치료해야 된대요. 하여튼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안 나오면 이제 두고 봐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우리 시연이가요, 이 쓴 약을, 약초를 다닌 이 쓴 약을요,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도 쓴 약 먹으면 힘든데 애가 그 약을 아침 저녁으로 목구멍에 넘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이 약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놈이 어느 날 자기 딴에 꾀를 냈어요. 이 교활한 것이. 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어느 날 지가 이제 이걸 안 먹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넘겨봐야겠는데, 그래서 어떤 꾀를 내느냐,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얘가 이제 컵에다 이 약을 받아가지고 마시는데, 자, 이렇게 관찰하니까 입은 굳게 다물었어요. 근데 폼은 분명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은 다물었는데 컵이 기울어져요. 그럼 그 약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밑으로 쏟아지죠. 아주 천천히 강약을 조절해서 얘가 쫙, 약은 다 쏟아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연말 회식 많이 하잖아요. 이 술을 적게 마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딱 그거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교활하고 영특한지 몰라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속을 줄 안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얘가 안 들키기에는 약이 너무 많이 쏟았어요. 온몸이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걔를 불렀어요. 이 시연이를 불러가지고, 너 왜 쏟았어?
먹기 싫어서 일부러 쏟았지. 아니래요. 얘가 이제 저와 좀 대화가 되거든요. 절대 아니래요. 그 제가 물러설 리가 없죠. 너 이 양 좀 봐. 너 옷 다 젖었잖아. 이게 실수야? 너 일부러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그제야 실토하네. 먹기 싫대. 먹기 싫대. 아빠가 먹어버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그 쓴 약을 그 어린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그걸 목구멍에 넘긴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떡합니까? 그걸 먹어야 얘가 낫는다는데, 그걸 먹어야 얘가 건강한다는데, 안쓰럽지만 혼을 내서라도 그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콩구멍을 냈는지 몰라요. 아주 눈물 엄청 쏟았어요. 그리고 그 온몸에 약이 젖었는데 그거 그냥 입고 자게 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입고 자. 훌쩍훌쩍 울면서 애가 철벅철벅한 그 옷을 입고요, 그거 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약 때문에 시연이와 제가 싸웠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박목사야, 너 간밤에 네 아들 그 쓴 약 못 먹는다고 그렇게 혼냈는데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너도 네 아들하고 똑같다 그러시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예요. 얘야, 나도 너 좋은 목사 만들려고, 나도 너 아름답게 성장시키려고 때로 너한테 쓴 약을 줄 때가 있어. 쓴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고 쓴 사건을 만나게 되고 쓴 환경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게 비록 쓰지만 네가 그걸 감당해야, 네가 그것을 잘 받아 먹어야, 그래야 네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야. 네가 그 상황 가운데 그걸 잘 감당해야 겸손할 수 있고 나만 바라볼 수 있고 네가 변질되지 않는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네 아들보다 내가 준 약을 더 못 먹는 것 같아. 야, 먹기 싫지만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제 아들 모습 속에서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단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실 때 있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과 너무나 좋은 상황들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너무나 아끼시고 저를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셔서 때로는 제가 먹기 싫고 마시기 싫고 감당하기 싫은 쓴 약과 같은 사람과 문제와 환경을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쓴 약과 같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시냐고, 내 먹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시냐고, 하나님 나 이런 건 먹고 싶지 않다고,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조차도 우리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의 완벽한 사랑의 양육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미물인 저 참새도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리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놓으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양육하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서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반드시 축복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통제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우리 인생의 선한 인도자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5년도를 마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사다난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말을 한 해라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다사다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다가오는 20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내년 말고요. 내일이요, 내일. 내일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말고요. 당장 5분 후에. 5분 후에 내 인생에 무슨 문제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프랑스에서 그 테러로 말미암아 수백 명이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제 또 테러가 났대요. 50명 가까이가 죽었대요. 오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빛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빛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그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내가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엔 내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각에도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 내가 길을 잃고 주저앉아 울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울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담력훈련. 여러분, 이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요거 담력훈련. 이제 선생님들이 낮에 원래 애들 몰래 이제 코스를 딱 정해놓고 이제 줄을 쳐놓고 이제 밤에 애들보다 먼저 한 1시간 정도 이제 어두운 이 밤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이 수련회 장소는 원래 다 시골이잖아.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깜깜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애들을 놀래켜줄 그 마음의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 선생님들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손에 뭐가 있어요? 랜턴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렇게 깜깜해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이 랜턴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나이트 왔다고 막 이러고 막 얼굴에다 갖다 대고 왜 귀신이다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길을 가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담력 훈련을 받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이미 가기 전부터 공포에 질려 있어요. 왜요? 그 아이들의 손에는 빛이 없어요.
그냥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 어두움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그것 자체가 나를 두렵게 하는, 무섭게 하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걸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넘어져요. 웅덩이에 빠져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이래요. 우리가 꼭 이래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두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런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도 이 믿음의 빛을 끄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빛이 다 꺼져 있어요. 빛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 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믿음의 빛을 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 껌껌한 이 세상을 살면서 더듬거리며 살다가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 아픔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서 울고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통곡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믿음의 빛을 켜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님이 틀림없이 나를 붙잡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때 오늘 주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희망이 뭘까요? 희망이 없는 자는 죽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삶에 희망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근데 그게 소망이 뭘까요? 희망이란 뭘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선 자매가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지선 자매가 말하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오늘 정말로 고통 가운데 오늘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빛을 다시 켜길 원합니다. 오늘 그 모든 육신의 눈을 걷어내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영안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영안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무너진 자리에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이 오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 믿음의 빛을 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해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와 같이 길 감으로 복되고 우리 인생이 소망이 넘치며 희망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빛을 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미물과 같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주님, 그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시는 주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 일어나시고, 소매의 끈을 놓으신 분들 다시 한번 그 끈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통과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게 소망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